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고 언제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 마음, 자기 뜻을 앞세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게 해주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함이죠. 그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일이 자꾸 꼬이지?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지? 난 이렇게 일이 힘들지? 라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죠?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선한 일과 악한 일, 평강과 역경, 성공과 실패, 아픔과 고통,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원과 기도대로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을 29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고통도 힘든 문제들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어도 똑같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죠?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전혀 없는 평강의 삶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눈물 지을 때도 있고 꽉 막혀서 답답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통하여 이런저런 질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영성을 본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고 사방에 막혔으므로 하늘이 열렸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질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영성을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뭐예요? 큰 아들 아니에요?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갈팡질팡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장자로 세웠으니 네가 알려주거라, 네가 깨닫게 해주거라, 너를 통해서 나에게 인도해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질고를 겪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 그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나를 쓰시고자, 나와 함께하고자 동역자를 삼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바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답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 지방의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큰 선인장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선인장 군락지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선인장들이 그렇게 쫙 이렇게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비가 1년 내내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사막 지방에 저런 큰 선인장들이 자랄 수가 있을까? 그죠? 건조한 땅, 1년 내내 뜨거운 태양들이 장렬하는 그 땅, 밤에는 기온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추운 그런 날씨 속에 어떻게 선인장이 자랄 수가 있을까? 낙타가 먹고 사람이 가지를 제거하고 그 수분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선인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있을까? 그 선인장은요, 턱없이 부족하게 내리는 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뿌리를 땅속에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맥을 막 더듬어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뿌리의 힘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수맥을. 그 자기 키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까지 땅속을 막 파고 들어간답니다. 결국 수맥을 딱 찾아서 뿌리를 딱 닿게 하면 뜨거워도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도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또 확인을 한 바입니다. 자, 오늘 선인장이 그 환경 속에서 척박한 땅, 그죠? 모래바람이 불고 뜨겁게 태양이 장렬하는 그 땅에서도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뿌리가 수맥을 찾아서 닿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너의 마음이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기만 하면,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고 꽃이 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으려면 쉽겠어요? 선인장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인내하고 견뎌내고
눈물 짓고 은혜를 구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고 숨에게 닿고 은혜 가운데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가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끄떡도 없게 되어 있어요. 우와, 대단하다. 이 척박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 첫 번째로 힘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늘 힘든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게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정확한 병명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네 병이나 고쳐라, 네 병이나 그렇게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 늘 힘들어서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기도 그만하거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질병이 있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냥 그렇게 살아. 사도 바울이 섭섭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라고 서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그래, 이 약한 것 갖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낮아지고 겸손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구나. 그래, 내가 이 질병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약함과 아픔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가능할까?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속으로 다 알지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죠? 늘 건강한 게 그냥 보통 내 몸인 줄 알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살 만큼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건강한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장례식장 가보세요. 애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병원 가보세요. 애들 또 막 한참 활동할 나이에 막 암 걸려가지고 그렇게 막 있잖아. 아이고, 건강한 거 감사한 거구나. 그때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아픔도 고통도 힘든 문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픔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어떠한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안정과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세상에 어떤 것이 안정을 주고 평강을 주고 축복을 준다면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 편안을 편리할 수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어.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사람이 많고, 돈 때문에 타락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평강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예화가 너무 제가 가슴에 감동이 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느 도시에 큰 그림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림 대회. 그래서 상품도 푸짐하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강, 평화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 위에 만선을 가지고 돌아오는 어부의 기쁨을 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골집에 굴뚝의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앞에는 개회에 아버지와 아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 시골 정겨운 풍경을 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를 엄마의 젖에 물려서 그 아이가 한 숟가락 자기 발가락을 잡아서 만족해하는 그런 표정을 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나르는 새와 자연 풍경을 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예의 대상을 받은 상은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이었는데 절벽이 높았습니다. 근데 어두컴컴한 하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가 막 칩니다. 그 그림 자체가 막 다 검어요. 시커매요. 근데 그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절벽이 높은 금방이라도 높은 파도가 작은 섬을 삼킬 것 같은 그림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절벽 중간에 독수리 가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그 험난한 환경 속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품었는데 그 새끼들이 몇 마리가 뾰쭉 나와가지고 한 마리는 눈이 껍벅껍벅 졸고 있고 다른 녀석들은 아예 잠을 자고 있는 그림이 딱 중간에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을 때 그 새끼가 안정을 찾고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 숨기만 한다면,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세상 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늘 분주하게 살게 하고,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는 것도 많게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내 마음과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기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는 바로 그러한 훈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세상은 언제든지 폭풍과 같은 환경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무섭고 힘들고 두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오늘 주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고 내 마음과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기만 한다면 충분히 마땅히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이 경험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동역자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은혜 받고 아무나 감동이 되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나한테 해주시나, 늘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음성이 나지막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크게 확성기로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 60년 이상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쉽게 큰 소리로 혼내키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내가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을 다 비우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귀를 기울일 때 나지막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셔.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배 승선을 합니다. 그런데 276명이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큰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유라굴루라고 하는 바람이 확 부는데 몇 날 며칠을 바람을 불어들이니까 배가 전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야, 다 죽었다. 끝났다. 구원의 예능마저 꺼져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가 탄 배가 부서지고 다 파손될지언정 너가 함께한 사람, 너에게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죠. 여러분의 생명은 지장 없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께서 어젯밤 내 곁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 자들을 내게 다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말 그대로 그 승선 모든 인원들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걸려서 이제 다 구원받게 되었고 결국 3개월 뒤에 로마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 관리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나 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교회 댕겨도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힘들면 힘들수록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지금은 인내하는 시간이고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체험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세워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빌립보서 1장 2절에 빌립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고 있다.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거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면 아이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다 막으셨나 보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세상의 힘이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의 프로세스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고 그죠? 역경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고 세상이에요. 따라할까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힘들 때도 한 발짝 가고 있는 것이고 어려울 때도 한 발짝 가고 있는 것이고 기쁠 때도 두 발짝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과 잣대로 이건 성공이다, 이건 실패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 과정이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내 생애에 없어도 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요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왜 허락하셨을까? 나한테 이런 인과관계를 왜 허락하셨을까? 나한테 왜 궁핍함을 허락했을까? 나한테 왜 이런 안 좋은 일을 허락했을까? 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마저도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 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만들어지는 허락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그럼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감정인 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천국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내 인생의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뜻을 바로 알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내가 믿음의 끈을 바로 붙들 수 있고 뿌리를 내려서 수맥이 선인장 뿌리가 수맥에 닿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게 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믿음의 장성할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진하고 달려가고 숨차면 또 숨을 또 쉬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쁨,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찬양하고 노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광덕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 아름다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